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제10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제10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또 귀한 현장에 나오셔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되고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 정말 자비가 없으시고 무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늘 화가 나 있는 모습으로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묘사를 하기도 하고, 또 신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용서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시나 신약의 하나님께서 동일하시죠. 구약 때는 뿌리 나 계시다가 신약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렇게 너그러워지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셨던 신명기 1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 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복되다는 것은 또 우리의 표현을 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오늘 또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기를, 복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복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규례를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복되기를 원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설교가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중에 미국에서 지금도 사역하시는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참 많은 그런 복음주의적인 아주 경건한 그런 설교가로 지금 미국에서 최고의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인데요. 이분의 설교 가운데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암이라는 것이 걸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위기의 순간이 올 때에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조차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암에 걸리는 그 위기의 순간이 와도 시간을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이렇게 곱씹어보고 생각해보면 참 깊은 그런 영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원치 않은 그런 병에 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또 암이라는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뜻하지 않는 그런 일을 만났다고 그것에 모든 것이 빠져버려 가지고 하나님도 제쳐놓고 기도도 제쳐놓고 믿음도 그냥 어디로 가버린지 없이 그냥 거기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시간을 낭비해 버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게 이것을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그 순간, 그 암의 위기의 순간도 결코 낭비되거나 손해되는 시간이 아니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7번의 집사님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나타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리버티노, 즉 자유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던 그런 참으로 그런 헬라파 출신의 그런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죠. 그가 공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전가하는데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향해서 선한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그를 끌어다가 성문 밖에서 투석형, 즉 돌을 던져서 그를 사형시켜 버립니다. 바로 그 직전의 순간이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 순간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참 정성을 다해서 참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주목하고 경청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는 거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선포하는 그 순간에는 이들이 막 성난 얼굴을 가지고 째려보면서 저것이 무슨 이단의 말을 하는지, 무슨 가짜 거짓된 것을 전하는지를 보자고, 그리고는 마침내 끌고 가서 그렇게 죽여버리잖아요. 바로 그 순간 그렇게 살기가 등등한 무리들 가운데서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분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 얼굴같이 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 참으로 청중, 다른 어떤 사람들, 그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그 스데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그것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 얼굴이 그대로 참으로 천사 얼굴같이 환하게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 지금 집이 어떻든지 지금 문제가 막 그렇게 많아도 여러분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주신 주의 평강, 주의 은혜가 참으로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은혜로 얼굴이 환한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옆에 계신 분을 이때쯤 봐야 되겠죠.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비록 얼굴을 이렇게 마스크로 갈아놔서 밑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얼굴을 보시면서 천사 얼굴 같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합시다. 할렐루야. 아이고 무섭은 천사가 아니죠. 은혜로운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 천사 얼굴 같습니다. 참 은혜로운 얼굴이네요. 다시요. 참 은혜로운 얼굴입니다. 10초 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10초 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얼굴, 참 주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은혜에 붙들려서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그 막 짜증 부리고 화내고 속상하고 그런 것에 우리 시간 낭비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기뻐하는 그런 은혜로운 얼굴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2장 17절 18절 9절인데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그런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전제가 무언가를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마지막 순서에 포도주를 따라 이렇게 붓는 행위를 하는 것이 마지막 예식의 순서, 이게 전제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제 곧 순교할 죽을 것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희생의 마지막 제사의 제물이 된다 해도 나는 너희들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낳았던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고 이들이 얼마나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그가 느끼기 때문에 그가 지금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막 그냥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까요?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의 신세는 한탄을 하고도 한탄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 제 꼴이 뭡니까? 감옥은 뭡니까? 도대체 제가 정감 몇 범이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원망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는 그러하지 않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랬던 그가 아닙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이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뺏어갈 수 없고 세상이 거두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은혜의 사람이 되은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어서 그렇게 산채로 뜯어먹히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그냥 거리를 밝히는 그런 횃불처럼 그렇게 산채로 태움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는 아이를 가슴에 품에 안으면서 아이야 조금만 참어라, 곧 주님 만나러 천국 간다, 이러면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던 성도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그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에도 두려움이 그들을 침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기쁨을 누리고 살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전체 속에 흐르고 있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되고 참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발견을 했으며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0장 13절, 이것은 모세가 당신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기까지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약속의 땅 그 앞에까지 인도하고 그는 이제 역할이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거듭거듭 당부하면서 하신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지키면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행복이야.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 여러분, 여기에 이 행복을 위하여라는 10장 13절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토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토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굿이라는 단어입니다. 굿, 좋다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복된 것, 행복한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가 자신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가 기록을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 보기에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왔습니다. 거기서 400년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200만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바로는 위기가 되었습니다. 아니, 저 민족은 왜 저렇게 자꾸 인구가 불어나지? 저러다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다. 저들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요게벳이죠. 그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무서워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아이도 죽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아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여기에 잘생겼다는 이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자기가 태어났을 때에 어머니가 자기를 보았을 때 그 토브, 이게 무슨 장동건처럼 생겨가지고 잘생겼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것이 잘생긴 토브라는 단어인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4절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더라.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참으로 그 물에서 묻을 땅이라고 말하고 그 물을 바다라고 부르는 땅과 바다를 만드는 그 일을 하시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토브예요. 땅에는 풀과 각기 채소 맺는 여러 가지 식물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토브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보실 때 너무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죠. 이게 다 토브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보신 모든 것들이 좋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장로교회를 만들었던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가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행복에 참여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행복입니다라는 말,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존재 자체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분들 존재 자체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가장 선하시고, 그래서 그분 자체, 존재 자체가 행복한 분들이십니다.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행복은 어떤 데서 가능한가? 그 하나님께 동참할 때에 행복한 거예요.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행복에 동참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는 행복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망이 선언된 인생이에요. 죄투성이로 태어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동참하게 될 때, 그 가지의 접목이 될 때에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열국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드는 그 이유였고, 그것이 바로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이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고 참 우리가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토부가 무너진 현장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바로 나타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사탄의 말을 듣죠. 뱀으로 나타난 것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하다가 그들에게는 이상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죄 지은 인생이 두려움이 오고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그러면 자꾸 슬슬 숨섭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 있습니다.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을 취하다가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의 대가로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이게 오리지널 복음이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보내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 참으로 원시복음이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에게 죄가 찾아오니까 그 좋았던 관계, 토부의 상태가 무너져버리고 나니까 그것을 이제 새롭게 회복하는 방법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바로 여인의 후손은 장차 미래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후대에 오실 텐데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세기 12장에 오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 계획을 하시고,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너무나 강력하게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그것도 자식도 없는 그 한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식도 없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과 4대 만에 요셉의 대때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이민을 가서 그로 시작된 참으로 이민의 역사 400년이 좀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넘습니다. 나라를 이룰 때 3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일단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과정들이 바로 모세가 활동하는 시대 아닙니까? 백성은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바로 규례, 율법, 법,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거죠. 자, 그 속에는 바로 십계명도 포함되죠.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들을 주시고 바로 그 목적이 무언가를 신명기 10장 13절을 통해서 모세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주시는가?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는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복되고 잘되고 행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민수기 6장 23절부터 보면 특별히 이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자기의 지역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선포하라고 하신 내용이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문장까지 다 만들어서 주신 것이잖아요.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혈통적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된 교회 공동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제사의 제도, 절기의 제도를 쭉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23장 40절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첫날부터 어떤 열매, 어떤 이파리, 어떤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1회 동안 7일 동안 무엇하라고요?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기, 오늘 특별히 주일날에 이 절기에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의무감에서 이 예배 안 드리면 막 벌 받을까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절기가 우리 마음속에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8절에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너는 나와서 네 자녀와 너의 무슨 노비와 성중에 구하는 레위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얼굴을 베이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뛰어놀면서 즐거워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절기에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에 절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다 또는 주말이다 해서 부모님을 찾아뵐 때요, 참으로 찾아뵙지 않으면 무슨 유산 덜 받을까 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님 앞에서 그 감사의 마음 가지고 막 자녀들을 얼굴을 베어드리고 자녀들이 재롱을 피우고 이런 것을 보면서 뛰어놀게 하고, 이게 즐거움이 있잖아. 그 기쁨이 되는 걸 부모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온 그것이 즐거워서 하라는 거죠. 16장에도 가면 신명기에 보면 즐거워할지니라 모든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실지니 너희는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고 그 복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행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아주 절정적으로 잘 나타난 것이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29절에 보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는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게 첫 문장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왜 행복합니까? 오늘 전한 말씀처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이거 시적으로 하면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겠죠. 오, 복이 있도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요. 오, 복이 있도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요.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산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5장 3절에 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요. 이것을 시적으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날 그 자리에서 아람어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씀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아니죠. 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시편 1편과 똑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그런 음료를 가지고 오, 복이 있도다 그 말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행복자로서, 복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위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33장을 통해 모세가 외치는 그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하니까 그것이 그냥 그렇게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바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히브리 말로 샬롬인 거예요.
샬롬의 은혜, 그것이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가는 기쁨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 있는 사람은 누구도 그 기쁨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대설교가가 최대한 행복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A.W. 토저라는 또 유명한 설교자,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설교도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묻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께서도 서두에 사신 말씀과 같은 거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 행복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고 왜 저렇게 싱글벙글하지? 분명히 무슨 어려움이 있는 걸 들었는데, 그런데 얼굴을 보면 뭔가 되게 좋은 일이 있는 같이, 그래서 자꾸 궁금해서 도대체 뭐 순간화가 이렇게 기쁘냐고 그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 속에 계신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세상이 우리의 신앙의 진리를 알고 위대하신 구주께로 끌리려면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존재로 비춰져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물론입니다. 당연합니다라고 답하겠다. 아울러 세상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당한 슬픔의 한복판에서 일구어내신 불굴의 산물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무슨 행복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신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행복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 받은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참으로 어떤 것으로 비견할 수 없는 그 복을 받아 누린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말씀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서 행복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